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게 '겨울이 되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안일한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고, 또 연말에 김장이라든지 가족들끼리 회식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어제는 문자를 보니까 이제 확진자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같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 종일. 그런데도 자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문자도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질서와 법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 단계가 2.5 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면 저희는 완전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40명, 20%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국가의 그런 중요한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전을 잘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루속히 이런 때가 지나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1년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쑥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12월이고, 또 12월 한 달 저희가 이 코로나가 되게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또 한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많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그런 또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엔 바벨론에 이어서 이, 오늘은 블레셋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이 이사야 초반부 설교 때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오늘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육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 가정에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였고, 아직 저희 가정이 믿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되게 조금 힘들었던 때입니다. 마치 또 혼자 부산에 가서 이렇게 이 신학교를 다니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이 외로움들,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감기라도 걸리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렇게 많이 서럽더라고요. 어머님이 한 달에 그때 이렇게 이렇게 제 생활비라고 보내주신 돈이 한 15만 원 정도 보내주셨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15만 원인데 제가 이제 그 돈으로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친구들 자취방, 조금 잘 사는 친구들 자취방을 전전하고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15만 원 그런 이 숙박비 내고 학교에서 또 책도 사 봐야 되잖아요. 책도 사 보고, 그러고 남은 돈으로 이제 한 달 이 식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 3 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하루 3 끼를 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몇십 년대를 사셨냐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상황이 실제로 그랬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하고, 또 주말에 고기 같은 거 먹으려면 싼 고기 뷔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2-3일 굶고 그 고기 뷔페 집 가 가지고 계속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집에서 조금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리면 마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공부나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배경이 있어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도 좀 부족해 보였고 또 공부도 잘 못 따라갔었고 그 당시에는. 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긴 했지만 제 성격상 잘 어울리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되게 그 격차가 크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 이게 참 힘든 공고한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신학교 다닐 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충만했던 때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황금기 같은 때였다. 은혜의 때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 때 제가 뭐 탈선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 것도 아니고 그때 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기도하는 선배들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제 주변에 말씀을 사모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때 새벽기도 또 그때 뭐 저녁마다 기도 모임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많은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때 새벽기도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 기숙사생이고 신학교 그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기숙사생들을 의무적으로 일 주일에 몇 번 이상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체크해서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벽기도니까 6 시에 새벽기도 시작하면 그 학교 교목이 기숙사 사감님이 채플 인도하면 15 분이면 끝납니다. 6 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면 한 15 분이면 애들 다 졸고 자고 있고 출석하는 게 목적이니까. 남아서 기도하는 애들이라고는 이제 신학과 애들이나 뭐 기교과, 기독교 교육학과 애들이나 성교 언어학과 이런 애들, 기독교 관련된 과 애들이 남아서 이제 조금 기도하고 가는데 다 갑니다. 6시 15 분, 20분 되면 새벽 예배 끝나는데 다 가는데 저는 그때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 바닥에 이 음악실이었는데 음악실 강당 바닥에 이렇게 이런 대리석 같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9시 수업인데 한 8 시쯤 되면 조교들이 들어오고 수업 준비하러 들어오잖아요. 주로 이제 사람 인기척이 들려서 눈 떠보면 시간이 8 시. 그러니까 여러분 6시 만 20분 정도에 맞춰서 기도하면 한 8 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도 안 먹죠. 그러고 이제 이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갈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돌아가는 그 길이 찬송을 안 부르고 돌아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마침 여러분 영도에 이 영도 앞바다 그 5-6 도가 보이는 앞바다 보면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진짜 주로 이제 불렀던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늘 갔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이 가난이라든지 어려움들 이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거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고하다 이건 무슨 뜻이 물론 공고하다는 우리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이런 뜻인데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공고하다, 공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는 공고하다라고 할 수 없죠. 진짜 공고한 거는 부유하고 풍족하고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어 너무 기회가 많고 어 너무 선택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이 공고한 인생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윤택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더라고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면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모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던 권사님의 자녀인데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신앙의 인물로 키우고.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가정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나를 키워 주셨고 하나님이 그 공고한 인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질병이 걸린 거예요. 질병 딱 걸리고 나니까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아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첫 마디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질병을 주세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쪼끔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그 친구는 제가 오랫동안 알던 친구고 그 부모님도 알던 친구고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정색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교회도 잘 가고." 어 예 이런 거죠. 하나님 다 주셔서 다 주신 것 중에 잠깐 한두 개 뺏어 가신 거잖아요. 왜? 왜 한두 개 뺏어 가셨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안 찾으니까. 제가 봐도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주일만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이실까요? 그래서 한 개 뺏어 가셨는데 그걸 원망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은데 살 만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인간이라 제 자식 한빈이나 윤빈이나 저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외면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정말 저는 제가 목회나 이 영적인 걸 많이 알긴 알지만 제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안 낳아보신 분은 그 심정 진짜 모를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게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깨닫고 사는 것도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아빠가 되려고.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내 자식이 나를 멀리하고 이 허랑방탕하게 살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 지경까지 가 버리면 그 인생을 보고 성경은 "공고한 인생이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초이스들, 찬스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공고한 인생이다."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행복을 향하니까 그게 공고한 인생이다. 성경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공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엘리트로 살고 똑똑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공고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 그 인생을 공고한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80년, 100년을 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99.999%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100%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원과 이 땅의 나그네로 인생 사는 잠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우리 인생을 보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한두 가지를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전 블레셋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뭐 블레셋 장군 골리앗 들어보셨죠? 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 예. 이 삼손. 이 삼손이 이 드릴라 때문에 속아 가지고 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고 눈깔 뽑히고 머리카락 힘 다 빠고 그리고 블레셋에 섬겼던 다곤 신전을 이렇게 허물고 같이 죽는 장면도 나오죠. 음.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많이 밀접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 뭐 이주자,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단어 자체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왜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 블레셋의 이름에 붙였냐면 원래 블레셋은 이름이 필리스티아예요, 필리스티아. 이 필리스티아가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예. 팔레스타인의 조상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이름만 그 민족성이라는 이름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원래 블레셋은 완전 멸망했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 필리스타인데 이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주자.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모든 국가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계획이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고 나그네인지 원래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갔을 때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 형태로 5개 도시의 연합 도시로 있었어요. 뭐 가자지구나 무슨 무슨 여러 가지 도시가 그 해방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는 강력한 해안 국가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땅의 원주민으로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인데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이냐?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그리스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는 헬라인들. 그리스계 사람들이 이주해서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거기서 원래 땅의 주인인 것처럼 원주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연합도시로 여러 민족들의 연합해서 강력한 해양 민족으로 미국에 가면 약간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지금 미국의 원주민들 다 내쫓아내고 마치 자기들이 원래 그 땅인 것처럼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마치 이 자기들 원래 자기들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데 원래는 원주민들이 다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다곤 신을 섬겼는데 다곤 신 모양 여러분 아세요? 인어공주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그 디즈니라든지 이런 만화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인어공주라는 이 동화가 나오잖아요. 그 다곤 신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섬겼어요. 인어공주를 섬긴 거. 머리는 몸은 사람 모양이고 다리는 이 생선 모양인 걸 섬겼던. 이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블레셋 민족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블레셋은 성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는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때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해졌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철기 문화. 그래서 이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 철기 문화를 이 삼손이 대단한 거죠. 소모는 막대기, 낙타, 뼈로 이제 뭐 600명을 죽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다곤 신전을 삼손이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믿음 있는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사실 물리치지 못했던 이 오히려 블레셋의 강력한 나라를 더 보여주는 장면이고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죠.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빼앗아 갔는데 난리가 났죠.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고 이 사울 왕 때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다윗에게 의해서 이 골리앗이 죽긴 했지만 나중에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나서 블레셋을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다윗이 통일 왕조 이 한 나라의 통일이 됐을 때 블레셋을 정복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이렇게 막 빼앗아가고 이랬던 블레셋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강한 나라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그게 이제 블레셋 민족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를 괴롭히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더 강력한 나라가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강한 사람한테는 이 고개를 숙이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속된 말로 약간 그런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참 밉상이죠. 밉상 같은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사라집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블레셋은.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았습니다. 원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지하고 가자지구 그 가자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지금은 구약의 도시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자기들은 원래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은 아위 족속이라고. 그 아위 족속을 블레셋이 처참하게 멸망시켰어요. 도륙하고 살인하고 완전 멸망시키고 마치 그 땅이 자기 땅인 것처럼 살아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다른 연약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강대국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이 멸망하고 쇠망하면 너무 좋아했던 예,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나그네예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외국인이라 표현해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정착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시죠. 원래 우리는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뭐 가진 게 있나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재산을 가질 수 있었나요? 땅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전부 사실은 이, 이 블레셋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리고 자기 것을 강대국에게 빼앗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블레셋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마치 이게 원래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뭐 건강이라도 하나 걷어가시면 뭐 조금 뭐 걷어가시면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 블레셋이 자기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쇠망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냐? 더 악한 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너희는 슬피 울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자기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조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멸망하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고 저 사람들이 잘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직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 땅에 그 누구라도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악한 인간들은 속 시원하다. 잘 됐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놓고 사마리아인들이 멸망하고 죄인들이 멸망하고 창기들이 고아들이 범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정말 정말 싫어하셨어요. 근데 마치 블레셋처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블레셋이 고통을 좀 당했거든요. 블레셋이 조금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게 인간의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원래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간 암으로 죽는 인원이 8만 명이에요. 연간 1년에 암으로만 죽는 인원이 8만 명. 심장 질환으로 죽는 인원이 3만 명. 당뇨로 1만 명. 교통사고로 5천 명이 사망해요. 심지어 독감으로 감기로 죽는 사람이 연간 3천 명이에요. 우리나라만. 코로나는 그에 비해서 미비하죠. 50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난리 나겠죠. 또 코로나 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한 해 자살로 죽는 인원이 15,000명이에요. 이 좋은 나라에 한 해 자살로 하루에 30에서 40명이 자살로 매일 죽어요. 매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30에서 40명이 평균적으로 죽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 인생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죠. 그 순간을 이 블레셋이 그 순간을 사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블레셋의 특징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머리를 쓴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괴롭혀도 되는 약한 민족이었는데 다윗 왕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됐냐고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그들이 믿는 그 언약,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숙여서 조공 바치는 척한 거에 강한 나라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고 더 좋은 길을 찾아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악한 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거 보면서 좋아했는데 결국 자기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너희의 미래를 기뻐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는 더 악한 적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하면 괜찮을 줄 알고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사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블레셋이 근데 오늘 왜 완전히 망했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은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왜 블레셋이 완전히 소멸됐냐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다 없대요. 남은 자가 다 사륙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회들을, 씨앗들을 블레셋은 다 사륙시켰어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당연히 블레셋은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성경에 언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블레셋 옆에 항상 언약의 민족을 두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시온을 가까이 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오랜 세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오랜 악연이긴 했지만 성경 역사로 볼 때는 악연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 옆에 기회를 주셨는데 남은 자를 다 사륙했대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왜 슬피 울려고 합니까? 바로 옆에 시온이 있는데 바로 옆에 시온이 성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온 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강력한 다윗 왕조 이럴 때는 와 대단하다. 저 성읍이 대단하고 저들의 성벽이나 저들의 군사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고개를 숙였던 블레셋이지만 진짜 시온,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낮은 곳에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온, 교회, 가난한 심령, 연약한 심령만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블레셋이 보고 당연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시온을 의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시온을 찾지 않았어요. 거길 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의 블레셋 역사에 수도 없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시온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여서 왜냐하면 자기 성이 더 대단했고 더 나은 기회와 더 나은 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는 남은 자들을 오히려 사륙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어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남은 자 사상과 바로 시온 사상인데, 하나님 시온을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요. 십자가이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시온은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어요. 이 시온을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구약이 끝나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시온을 가리키고 시온을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구나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온은 그런 거예요. 시온이 뭐 어디 성이다, 산이다, 장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다 아니에요. 시온이라는 단체가 없어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예요. 시온.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웃 나라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이스라엘도 잘 못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왜 시온인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자기들이 이방 땅에 뭘 해야 되는지, 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자기들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블레셋은 참 공고한 인생이에요. 블레셋이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었지만 골리앗이든 다곤신을 섬기든지 그 사건들을 보면 대단했어요. 블레셋 역사가 결코 작은 역사는 아니거든요. 대단했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 이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강력한 해양 도시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이 블레셋이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사실 자기들은 잘 살아보려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수많은 그런 애쓰고 노력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어쩌면 그래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은 그런 인생을 공고한 인생이래요. 진짜 공고한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블레셋은 늘 머리를 썼어요.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되려고 늘 그런 걸 사모하고 흠모했어요. 자기들도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보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도 진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보자 이 블레셋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한들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만 쫓다가 그들은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늘 아수르 바벨론을 사모하고 흠모했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사실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대답해 줘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라. 그 안에서 피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나라, 그 시온 안에 들어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았는지, 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부정하고 부패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고 부패한 걸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잖아요. 심판은. 심판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말하지 못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싫어합니까? 죄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독하며 살 수가 없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뭘 남겨놓죠? 길을 남겨놔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길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호세아 5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뭘로요? 뭘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냐면 그들의 행위가. 이는 어떤 행위입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기서 음란은 성적인 음란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음란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의 교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걸 음란하다고 구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내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주시는 찬스죠. 블레셋에게 이런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한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골리앗 장수뿐만 아니라 삼손 때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라는 걸 두고 내세란을 두고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왜? 늘 잔머리만 썼어요. 어떻게 하면 아수르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처럼 될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면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면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흐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당만 밟고 간다구나. 절기 때마다 엄청난 재물을 갖다 쌓아놓고, 내가 먹지도 않는 재물을 쌓아놓고 너희가 내 뜰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그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화를 내셨죠.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은 모르잖아. 내 뜻은 모르잖아. 정말 너희 역겹구나. 온갖 짐승 열매를 내 앞에 쌓아놓지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고 내 뜻,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역겹구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역겹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망치로 사용하셔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면서 예배 때는 신실한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우리 초반에 봤던 메시지잖아요.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냐?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주변 너희 국가들에게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삶으로 찬송으로 가르쳐야 될 민족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저들을 쫓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 안 해요. 힘써 알자 그래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새벽빛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 광고도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면요. 이 성경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변하신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그의 공의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써서 알라 그랬어요. 정말 일정하게 빛처럼 태양처럼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만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갖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당시 결혼 제도잖아요. 예, 뭐 결혼했는데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으면 둘째가 뭐 이렇게 가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이 형수한테 장가가야 돼. 그게 법이에요.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하면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부활을 모르니까 천국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없어. 결혼 그런 거 없어. 천국 가면.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교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방언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은 끝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방언이라든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의 방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언이 나타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읽고 우리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흐름이 한국교회 신학의 흐름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 기준, 우리 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블레셋처럼. 잘못하면 우리는 잔머리를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방언이 없는 시대. 방언이 없지 않아요. 성경을 제한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조금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장로님들이 좀 똑똑하시면 그 똑똑함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아니죠.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변화될 줄 믿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믿고.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저는 어떻게 안산홍 안산홍 2단 있죠. 가면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안산홍 찬양, 안산홍 찬양. 진짜 그렇게 찬송 불러요. 다. 왜냐면 안산홍이 성령이시거든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잖아요. 살아있는 성령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생글생글 옷 입고 띠띠고 청소하고 막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신천지 제가 저희 광주에 있을 때 장례식을 갔는데 저희 교회 성도 가정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제 장례식 갔는데 저희 교회 교역자들 다 옷도 검정색으로 맞춰 입지도 않고 대충 그냥 입고 막 한 열 몇 명 갔거든요. 갖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쪽 가족도 신천지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들어오는데요. 올 블랙 정장으로 한 100여 명이 단체로 탁 돌아와서 질서 있게 탁 예배드리러 가는데 누가 보면 이야 신천지 좋은 종교구나. 아무리 청소하고 웃고 띠띠고 해도요 가짜예요. 속으면 안 돼요. 비록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몸살을 하지만 성경을 말해주는 교회가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블레셋처럼 또 이스라엘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뭔가 이웃 나라들에게 강력한 나라. 그래 다윗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 이웃 나라들에게 이 시온의 그 언약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연약했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을 때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는 것이 1순위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건방 떨고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블레셋 성에서 나와야 돼요. 시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온이 완성됐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 시온을 인간이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인간이 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바르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했던 게 인간인데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 그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고 자격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함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복이에요. 혈육이나 유전이나 능력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온 새신자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은혜를 깨닫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깨지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죄를 못 짓겠어. 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목회를 해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인간은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은혜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뭘 뺏어갔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술 먹어버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러 가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아,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저에게 이번 주에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어머니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울었어요. 목사님 다행이에요. 시력 다행이고 뼈 안 다쳐서 다행이고 30바늘을 꿰맸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죠. 쪽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같은 게 이제 쪽복음으로 번역돼서 들어요. 이 쪽복음을 읽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 누워서 볼 책이 아니네. 앉아서 봐요. 이거 앉아서 볼 책이 아니네. 무릎 꿇고 봐요. 그리고 성령 받았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어떤 사람도 그 성경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 화장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성경 이해하려고 주석 다 뒤져보고 강해 설교 다 들어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게 우리 힘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은혜를 주셨을까? 가난한 심령,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자유주의 신학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개량 한복 같은 거 입고 운동권 하는 신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고신대학교 밑에 자취방에 가면 술 먹고 도박하고, 신학생들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는 못 먹으니까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매 도박하고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정말 많았는데, 진짜 감사한 건 제가 어떻게 그런 친구들을 안 사귀고 안 만나고, 그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만나고, 그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져도 컵 뒤집어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이 은혜로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의 영, 성령을 만나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에 성령을 받으면 죄가 죄로 보인대요. 성령을 안 받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엄숙하고 정통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다들 체면 차리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저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울고 싶으면 울고,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우리 예배는 그래야 돼요. 1세기 초대교회 때 예배의 기록을 보니까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렸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드렸냐? 예배 시작과 끝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듣다가 감정에 복받치면 설교자도 성도들도 설교 듣다가 스탑하고 같이 기도했대요. 초대교회 때는.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감사해서 같이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말씀 또 전해요. 1세기 예배라는 책에 보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하루 종일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뭐 목사님 설교 40분 넘어가네, 50분 넘어가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부담돼요. 1시간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한 2달 내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 됐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영화 2시간은 순삭인데, 그죠? 네. 드라마 순삭이잖아요. 1시간 반짜리 뭐 프로그램 순삭이죠. 이상하죠.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예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인격체신데 그 인격을 만나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내가 모든 게 믿어져. 나는 옛날과 달라졌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학, 성령 없는 설교, 성령 없는 사역, 성령 없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다 연결되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린 가난해져요. 또 가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펀지형 성도가 있는 반면에 스티로폼 같은 성도가 있기도 해요. 스티로폼 물 위에 던져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마음이 강팍할 때는 진짜 제 마음이 스티로폼 같았어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래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목사가 그래야 돼요. 목사는 근데 다 스티로폼 같아요. 목사가 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은혜 받지 않아요. 신기하고 아이러니해요. 목사들, 교육자들 일한다고 뒤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잠자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제발 예배 시간에 일하지 말아라. 제발 은혜 받아라. 사역 못해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내 영혼이 살고 회복돼야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안 찾는데 답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신대요. 하나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블레셋은 바로 코앞에 시온을 놔뒀는데 지나쳤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성경책 바로 앞에 놓고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앞에 코앞에 성경책 놔두고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다 강팍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될지만 생각하지 이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 교회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제 걸 얘기해 볼까요? 교회도 교육자들이 다 계급사회가 돼가지고요. 목사들이 빗자루 두고 청소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밑에 전도사가 몇 명인데. 아니죠. 전 주일 아침마다 제가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하는데 제가 왜 전도사님들이 혹시 일찍 나와서 이걸 해버릴까 봐 전 더 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이에요. 그 상금은. 여기는 기업체가 아니라니까요. 승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께 받아요. 그 상금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 다 상금을 받아요. 의의 면류가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무슨 계급사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일을 전문적으로 각자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저 집사님이 장로가 되더니 변하셨네. 저 친구가 원래 안 그랬는데 목사 안수 받더니 변했네. 야, 제가 세상에서 원래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키워서 하나님 사모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친구가 갑자기 뭐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검사 되더니 애가 변했네.
딱 블레셋이에요. 기회주의자처럼. 그래놓고 강한 데 가서는 고개 숙이고 약한 자들 괴롭히고,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시온으로 살아야 돼요. 시온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우리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이 우리 중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꿈에도 꾸질 못해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오늘 그러자 로마서의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거나 악한 짓을, 악독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걸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길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진짜 공고한 인생이 돼버릴 수 있어요. 블레셋처럼. 바로 앞에 십자가 놔두고도 늘 다른 것 찾고 기회주의자처럼 세상에 방황하다가 세상처럼 잘 돼야지 하다가 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천국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세상적인 이 논리들이, 교회는 논리로 운행되는 곳이야. 물론 논리가 필요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다시 됐으면 좋겠고, 우린 이 땅의 나그네예요. 블레셋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고 안타깝겠잖아요. 주님 안에 피난할 때라야 저주에서, 공고한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때라야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시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안에 피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고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피난하시면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안에 가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레셋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기회를 찾고 그러면서 정작 시온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날마다 주 앞에 돌아가고 주님 품 안으로 안기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